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 욥기 강의 마지막 차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42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갑절의 복을 받아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욥기 마지막 강해인데 갑절의 복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과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각각 처소에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빨리 락다운이 끝나고요, 다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에 깊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공의 신부였던 오스틴 파러가 말한 마틸다 이모의 케이크이라고 하는 그 논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증을 할 때 이 케이크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계 최고의 집단에게 케이크를 가져간다면 그 중에 있었던 영양학자들은 그 케이크를 보면서 아마 이 칼로리와 어떤 영양이 그 안에 있는지를 아마 알려줄 것이고요. 생화학자라면 케이크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지방 등의 구조를 알려줄 것이고, 화학자들은 그 케이크 안에 있는 원소들의 결합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케이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케이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라고 과학자들에게 묻는다면 과학은 그 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은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일 뿐이지 왜라는 대답은 과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주는 대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 우주의 기원이나 생명의 기원에 대한 대답은 과학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의 궁극적인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주지만 유실론자, 즉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조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기 42장에서 드디어 욥의 하나님을 만난 욥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의 욥과 오늘 42장에 만나는 그 욥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안에서의 욥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의 욥의 모습을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복, 우리가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갑절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전까지 받았던 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새로운 복의 시대가 욥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받은 이 갑절의 복은요, 실질적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은 두 배의 복, 그러니까 이전에 욥이 소유했던 것보다 딱 두 배를 더 받은 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양, 낙타, 소, 암낙의 숫자는 정확히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다시 10명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지금 천국에 간 10명과 그리고 지금 다시 태어난 10명의 자녀를 합쳐서 두 배의 자녀들이 되었고요. 게다가 욥은 140년을 더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의 수명이 70년이라고 친다면은요, 70년의 두 배의 복을 받아서 140년을 산 것이고 4대의 자손들을 보면서 산 것이라는 것은 그가 완벽한,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완벽한 숫자니까요, 완벽한 숫자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평안히 갔다라는 이 두 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도 틀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멜번 수목교회 교회표가 갑절의 복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표를 갖고 한 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고요. 1월 달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갑절의 축복이 도대체 어떤 복입니까? 두 배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연봉을 5만 불을 받는다면 10만 불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100만 불짜리라면 200만 불짜리 집을 받는 겁니까? 두 배의 복을 받는 것이 갑절의 복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복은요, 두 배의 복을 받는다는 이 수치상의 두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복은 특별한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복은 특별한 복이다. 즉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받는 복이 바로 갑절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1장 말씀을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아내, 예전에는 그랬겠죠. 아마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미워하는 아내가 있을 때, 내가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첫 번째 아들이 났다고 해도 그 아들을 장자의 권리가 있는 장자의 복, 갑절의 복을 받는 아들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절의 복, 장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아주 특별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난 그 아들 중에 첫 번째 태어난 맏아들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난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장자의 복을 받고요, 에서와 야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요, 게다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장자라는 맏아들이 그 장자의 복, 갑절의 복을 받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족장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의 갑절을 구한다. 이 갑절의 복, 장자의 복은요,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받는 복이고 아버지의 리더십을 이양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리더십, 그 복을 이양받아서 그 다음 세대로 그 가정을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뿐 아니라 리더십도 상속받아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 복이 바로 이 갑절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갑절의 복은요, 아버지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욥기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구절인데요, 한 구절을 우리가 놓친 구절이 있어요.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이 말이 그냥 지나가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진짜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 환상 가운데 임재를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욥도 환상 가운데서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실제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뒷자락만 보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욥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욥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욥을 향해서 악의 상징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내 대적을 하나님이 묵사발을 내시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적을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악한 존재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악의 상징을 욥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욥기 1장 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욥의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을 가져다 준 그 악한 존재, 그러니까 악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악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욥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악의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선한 사람들이 그 악의 존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실은 목회를 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 큰 고난을 당하신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고 악이라는 그 존재가 이 선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악의 문제를, 고통을 가져다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진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했을까? 여러분,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하나님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만 지으신 분이 아니라 어둠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샬롬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매일 성경에서도 함께 했던 말인데요, 잠언서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였느니라. 피조물인 우리는 결단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악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악인으로 말미암아서 선인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도서관에도 책이 여러 권 있을 텐데요. 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책에서 자신의 친구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고백하는 그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의 부부가 반항하는 아들 때문에 심각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레리 크랩을 찾아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아들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받고 힘들었고 그 아들 문제가 우리를 정말 파멸시켰어. 그 아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어. 결국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아들을 도우실 수 있고 우리는 그를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 우리가 평안해지니까 아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을 올바로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물론 간절한 바람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은요, 왜 이렇게 고난이 힘든가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그 악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가져온 그 고통이 왜 이렇게 심하냐고 우리는 물으면서요, 처음에는 그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삶에 바뀌어지고 점검받아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어쩌면 나의 높아졌던 그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지는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의 삶에 있던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어려움들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몰랐었는데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실체를 보기 전까지는, 악의 실체가 있다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왜 이런 악이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지만 악의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악의 존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평안한 삶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은요, 부부간의 평화로웠던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평화를 더 갈망하게 되고요, 더 찾게 됩니다. 악의 실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절의 복, 장자가 받는 축복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쩌면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그 질문이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악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으로써 장자가 받는 그 갑절의 복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갑절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기에 나온 이 복에 대한 갑절의 복은 욥은 그냥 갑절의 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그 진짜 복, 영적인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욥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복과 이후에 있었던 복이 다른 이유는 이전에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누렸다면 욥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것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을 욥이 먼저 맛보는 역사가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으로 다시 욥기 42장의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욥에게서 아주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제사장인데요. 자,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은 바로 그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욥기 42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욥은 본래 자기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진 않았을까? 입술로 범죄하진 않았을까 해서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일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었던 욥이 드디어 이제 친구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요즘 우리식으로 한다면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친구들이, 이웃들이, 그 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갑절의 복은 욥을 한 가정의 제사장에서 그 이웃들의 제사장, 더 넓게는 온 세상에 복을 가져다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제사장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받는 것, 2배의 복을 받는 것이 갑절의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선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갑절의 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상속자라는 건데요, 오늘 욥이 복을 받은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1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 상당히 특별한 그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욥의 아들들의 이름은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아무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욥의 딸들의 이름은 다 나와요. 제가 예전에 아는 어느 목사님이, 원주민 현진 교회 목사님이요, 딸을 3을 낳았는데 이렇게 이름을 줬더라고요. 여미마, 그시야, 게르나북으로. 근데 인물은 그건 조금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이 3딸을 주었는데 3딸의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 3딸이 정말 아리따웠답니다. 아름다운 여자였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아버지인 욥이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일은 이건 구약에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욥은 구약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딸의 이름이 나오고 3딸의 외모와 또 3딸이 기업을 받은 이 사건은 나중에 신약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이 부분과 너무 비슷해요.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희가,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도 아들이고 딸도 아들이고요.
모두가 다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 기업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상속자를 받는 일에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27절 28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 같은 인종적 차별 없어졌습니다. 종이나 자유인 같은 신분적 차별 없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 같은 성적인 차별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같이 똑같은 유업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이건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갑절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구약에 살고 있지만 신약의 생각을 하면서 신약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욥기를 마치면서요, 4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의 이 모습은 42장 이전의 욥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서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욥이 140년을 살면서 4대의 후손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잘 살았다, 마치 우리가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이야기의 마지막 편에는요, 그 왕자와 공주는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140년 동안 욥이 더 살았고 자손 4대를 보면서 살았을 때에도 삶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녀들 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지 않는 이 첫 번째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욥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이전에 욥이 세상의 일들, 고난을 겪을 때는 그 고난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임했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으로 치부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난이 왜 고난처럼 느껴집니까? 그것은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의문 부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그리고 오순절 날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관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외치면서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칼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담대함의 문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욥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갖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대적보다도 크다는 찬송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더 큰가요? 하나님이 더 큰가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돈이 더 큰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어떤 문제의 고난도 더 이상 이전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고난처럼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스테니 하워워스 교수님은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란 책에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참 도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산상수훈을 이야기했다면, 팔복을 얘기했다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들렸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왜 복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 가난하거나 굶주리거나 직장을 잃거나 이혼했다면 이런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스탠리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팔복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림일 뿐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지키기 어려웠는데 또 새로운 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네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이걸 잘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이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이, 그리고 이 개신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어쩌면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끊임없이 악의 문제와 끊임없이 삶의 문제와 스트러글 해가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욥이 만난 하나님은 악의 존재를 허용하시고, 그렇지만 악을 다스리시고 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